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시키는 그 클라이막스 장면이에요. 출애굽에서 가장 절정에 이른 장면. 이 장면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전체를 다 휘어 감습니다.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어떤 하나의 이적 기적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은혜의 사건으로서 예수님도 이걸 이야기하셨고 바울도 이걸 이야기하셨고 모든 선지자들도 이걸 이야기하고 이 장면이 전 세계에 온 수리아에 그리고 애굽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번져가게 되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강하게 하셨다, 더 악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가 아닌 바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서 그들로 한마디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참 신기해요. 애굽 사람을 통해서 애굽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아니, 왜 바로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는 거지? 이것이 어떻게 그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한다는 것이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이러니, 어떻게 보면 패러독스. 아니, 우리를 도와주셔도 부족한데 적을 강하게 하여 우리들을 더 힘들게 하시다니. 모세나 어떤 누구도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 그게 오늘 첫 장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10절을 다 같이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어.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에도 힘을 실어주고 강한 군사를 동원해서 더 뒤쫓게 했으니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하나님을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 초가에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있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너무 큰 홍해 바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만드신 분이, 이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었어요? 오늘 우리 11절 12절이 바로 백성들의 반응, 인간의 참 마음,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을 표현해 준 것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이런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는 불만보다도 항상 위기가 오면 첫 번째 자신을 뒤돌아보는 자성찰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어떤 일이 무엇인가 이상하게 진행됐을 때는 남의 탓하지 말고 남을 욕하지 말고 빨리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는가? 이게 그래서 첫째로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참 섬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일과 월요일과 같은 것이 신앙의 원칙입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이게 그래야 밝은 등불이 얼굴이 켜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밝은 등불이에요. 등불이 꺼지면 누가 우리를 쳐다보나? 우리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은 등불이 있고 그곳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참 성찰하고 그 밝은 등불로 남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러냐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나갈 때까지 내가 이해를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워주는 거예요. 일단은 세워주는 거. 본문에서 애국 군대를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믿으라는 거죠. 참으로 우리들을 이 교회에서 쫓아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체도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내 가정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그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100억이 있는데 그것을 어린 꼬마한테 그냥 덜컥 준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절대 그냥 주지 않죠. 10억, 1억도 안 줘요, 꼬마들한테. 왜?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의 교육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기간이. 여러분, 주님 앞에 교육을 받는 거 절대 그것을 내 인생 속에서 큰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막 주십니까? 다 어떤 많은 목사인데 주신다고 하죠. 저는 안 주신다고 말하고 싶어요. 안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신뢰했을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는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주셨는가를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만 불평을 다 펼치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애굽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기는 완전히 쪽박차는 인생 속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한 거라. 백성들은 모세한테 원망하지 하나님은 애굽한테 힘을 실어주지 모세는 그 속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불만을 품지 않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순종, 이것이 리더십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순종을 하냐 순종하지 않냐, 그것은 신앙의 첫 번째 리더십이에요. 할렐루야.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리더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리더가 아닌 사람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불만불평하면서 모든 것들을 집에 가서 사회 나가서 욕을 하고 불만불평을 다 터뜨려 놓습니다. 그건 리더가 아니죠, 한마디로 야채가.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엄마가 자식을 세상에 나가서 욕을 하겠냐고요. 엄마 아빠가 아니죠. 어떻게 모세가 리더인데 자기 백성들을 욕을 하겠어요? 백성들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너무도 원망스러운 홍해를 바라보면서 모세는 백성들을 타이릅니다. 너무도 원망스러운 홍해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려고, 여기서 내가 죽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던가. 우리들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모세가 홍해를 가른다고 생각했지만 모세는 그 당시에 홍해를 가른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곧 이제 죽어. 물에 빠져 죽건 아니면 애굽의 칼창에 내가 죽건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미래를 안다면 오늘 우리 걱정하지 않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얼마나 복잡한 일 속에 우리들도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절 14절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 이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야 나도 힘들다,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그 말과 똑같아. 그게 바로 너희도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게 하겠느냐? 너희를 위해 지금 싸우고 계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보고 대치해서 누구 한 명이라도 가서 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우리는 연약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양이야, 한마디로. 참 나도 힘들어.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이게 바로 모세가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15절에 딱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15절에 봅시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말이 됩니까? 지금 발 딱 디디면은 홍해 바다가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래. 오 마이 갓. 이제 발끝 앞이 바다인데 앞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래요. 우리는 너무 지팡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한마디로 유절해. 그러나 이 모세는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이게 처음 들었던 말이에요. 지팡이를 나에게 줘봐. 내가 그것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세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다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 위로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많은 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바로와 애국 군대들은 깜짝 놀라서 전부 다 얼어붙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홍해를 가른 사건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그제서야 깨우칩니다. 저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사절에 나온 저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시구나. 그때서야 깨우친 거라 이제. 다시 주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됐죠? 그 바다가 다시 흐르게 하여 애국 군대를 전멸을 시킵니다. 그때 바로가 그것을 보고 기겁하여 저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이 사건의 복음이 오히려 바로를 통해서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집니다. 할렐루야. 31절에 보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나무에 불과했었어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쥐어지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이기적인 거짓자를 버리고 자신의 지휘권을 주님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무엇이든지. 이게 내가 나를 비우고 교회를 세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비우고 사업을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좋지도 않은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쥐어짜봤자 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내가 어려운 고통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자아 성찰이 필요해요. 진짜 우리에게는 이 자아 성찰이. 왜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자복하고 믿고 맡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무엇이든 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 여러분 말씀을 항상 들으면은 다 그 말씀의 키포인트 성경 구절을 하나 암기해 버리세요. 그게 뭐예요? 오늘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오늘 말씀이 끝나면 이 성경 구절 내 머릿속에 쏙 들어와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말씀 속에 한 구절, 키포인트, 키워드, 키센텐스가 내 머릿속에 확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이고 설교예요. 원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란 말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란 말은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인고 하니 순종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영에 be still이라고 나와 still. 순종하고 기도해라. 그냥 가만히 그냥 너면 우리는 편히 쉬기만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대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가만히 앉아서 다 힘을 모아서 순종하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언젠가는 그 뜻이 무엇인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예요. 솔직히 모세는 원래 처음에 애굽에 가는 것을 무지 싫어했었어요. 모세가 나이가 80이 먹었는데 뭘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싫어했어요. 저는 그냥 처자식과 오손도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만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명을 받으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했던 것이 오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쫓김을 받으면서 죽었어요.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이 우리의 방파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고난은 줄고 따라옵니다. 사탄은 따라옵니다. 그 고난이 사탄을 막는 큰 방파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린 그 애벌레가 있어요. 애벌레가 누에꽃을 따고 나올 때 그 힘으로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에꽃이가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었죠, 애벌레에게는. 그러나 그 힘으로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 봄의 새싹은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을 때 그 힘으로 큰 나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위기와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홍해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돋보이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금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정권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아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바로 be still,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가만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마. 우리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가정의, 개인의, 교회 문제를 하나님 아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조만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